레위기 27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또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마치 레위기 26장에서 레위기가 끝이 난 것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마치 예전에 학교에서 편지 쓰기 배울 때 몇 월 며칠 누구 드림 올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꼭 쓰게 하셨어요. P.S 추신. 이래서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 편지 쓰기 배울 때 그걸 왜 배웠나 모르겠는데 꼭 추신해서 한마디 쓰게끔 이렇게 배웠죠. 레위기 27장은 마치 추신, 그 추신의 내용처럼 레위기 뒤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대부분의 편지에서도 할 수 있는 관계면 추신에선 대부분 돈 얘기가 많더라. 그래서 군대에서도 뭐 자녀들이 유학 가서도 막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난 이렇게 지내고 저렇게 저렇게 다 편지 쓰고 몇 월 며칠 아들 개똥이 보냄 PS 용돈이 떨어졌어요,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이 되게 많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가 26장에 끝나는 분위기인데 하나님께서 추신 하나 붙이셔서 돈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한 게 뭐냐면 백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었고 성막에서 드릴 제사를 집례할 지도자들이 이제 할 때 그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도,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까지 끝났어요, 26절.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성막, 성전,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 성전, 성막이고 그곳이, 그러면 우리가 그럼 성막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레위기니까. 그러면 성막이 운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운영이 되어질 때는 반드시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지만 우리 삶을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도 운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고, 이 교회 안에 나는 예배하고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을 때 이 교회가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하고 힘에 진하게 헌금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교회에 대한 나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운영이 되는 거죠. 레위기로 돌아오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오는 넓적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속죄제나 화목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는 것이 있었는데,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으로 돌려진 고기들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고, 넉적다리를 판매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제사장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먹여서 살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통로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통로로 쓰여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서 좋은 기쁨도 있고 주어서 주는 기쁨, 내가 도움을 받아서 얻는 기쁨도 있는데, 더 큰 고상한 기쁨 여러분들 잘 아세요. 내가 도움이 되고 통로로 쓰여지고, 내가 다른 무엇인가, 교회든 성직자든 목회자든 교우든 이웃이든 불우이웃이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졌을 때에 찾아오는 더 수준 높은 기쁨 우리 알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통로로 쓰여지는 기쁨 속에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먹여 살리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먹여 살리실 때에 통로들이 필요한 거예요. 까마귀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어떤 수입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가 운영되어지거나 또 그러다 낡아지거나 파손되어지거나 이렇게 저렇게 되어졌을 때에 수리하고 보완하고 물건도 갖다 사놓고, 7 금등잔에 기름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고운 감람유로. 그러면 감람유는 어떻게 사오며, 진설병 12개를 진설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설할 거며. 여러분, 그거 안 나온 거 아시죠? 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워 드릴 때 장작은 어떻게 구하란 말은 없어요.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운영에 나아갈 때에 필요한 재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7장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러한 예가 몇 번 나오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왕기하 12장. 유다 왕 요아스 왕 때에 성전이 수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요아스 왕 그 위에 유다에서 아달랴 여왕도 나오고 막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백성들이 내야 될 세금들을 내지 않아요. 성전을 향하여서 내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주님의 교회에 드리는 예배 숫자가 줄고,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에 찾아오는 횟수가 줄고,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줄고,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에 있는 헌금도 줄어들어요.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요아스 왕 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돌보는 사람도 없었고, 성전이 말도 안 되게 망가져 있을 때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요아스 열왕기하 1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는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5절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뭐하라? 수리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제사장들이 누구에게 받아라? 아는 사람에게 받아라. 왜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에게 받으라고 했을까요? 모여지는 헌금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 뒤에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헌금이 없으면 제사장들이 딴 사람에게 너희들이 뭐 스님들 그 뭐 다니면서 시주 받듯이 받아서라도 하라, 뭐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죠. 그래 나중에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이 받지 말고 드려지는 헌금으로 하라고 공포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요아스 왕 때에는 은혜가 떨어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성전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은 분명히 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성전, 이 교회당이 어떻게 유지되고 관리되고 어떤 물건들로 채워져 있고, 그것은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신앙을 가늠하고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 하나님과 복음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을 가늠하고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는 한 기준은 되겠습니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돌보고 목회자들을 돌보고 교회의 여러 일들을 돌보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내는 눈에 보이는 방식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 누구도 교회당을 하나님이라, 교회당을 하나님의 이렇게 교회라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 4가지 정도라고 생각해요. 교회당, 목회자, 교우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백해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 요아스 왕 때에는 하도 곡이 안 돼서 왕이 명령하여서 제사장들에게 걷어다가 성전을 보수하라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성전과 성전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 돈이 필요하고 돈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서원해서 그 일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비슷한 사건,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한마디를 해요. 왜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낼 거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25절로 가버나움에서 성전세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왜 당신의 선생 예수는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않냐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 거냐 왕자에게 세금을 받는 거냐라고 얘기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26절처럼 얘기할 거예요. 26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뭐를 면할 것이다? 세를 면할 것이다. 성전세를 면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중요한 말을 하셨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세금 낼 돈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하러 가가지고 그 뒷얘기 성이 안 나오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뱃속에 한 세겔이 들어있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로 자기 것하고 예수님 것 세금을 내게 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성전세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가 성전세 내는 걸 거부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성전세를 내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전을 보살피기 위해서 연보하고 서원하고 하는 일들은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원하여서 그 성전이 유지되고 발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일을 아깝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일, 교회를 보살피는 일, 목회자나 교우를 보살피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거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써야 하는 일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속한 것들은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시면 아들에게 뭔가를 더 못해준 것이 속상하지 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는 않는다. 왜요? 사랑하니까. 딸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더 못해준 것이, 시집 갈 때 내가 더 못해준 것이 속상하지 해준 것이 아깝지는 않다. 설마 이게 있는 분, 내가 그때 딸한테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아까워 죽겠네. 그런 부모님이 어디시오?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우리 부모님 대부분 그러시죠. 내 아들 내 딸 시집 갈 때 내가 너무 못해줘가지고 그게 속상하지. 동일한 마음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주의 교회에 더 못하는 것이 속상하지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한 것이 아깝고, 그런 분은 없으리라 믿어요. 그러니 이 일들 속에서 주님도 그래서
성전 세금을 내셨구나. 우리도 그러니까 성전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에 우리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값을 정하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의 목숨값은 부자라고 더 많고 가난하다고 더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값을 누구는 얼마 내야 될까 애매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값을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람으로 직접 받았어요. 인신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죄수 없는 사람이 걸려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걸 농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윤리 기준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는 그런 일들이 진짜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왕이 백성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원하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농담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 드리러 간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위가 위대한 점이 뭐냐면 사람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대속의 개념을 주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아니하고 양을 대신해서, 사람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를 대신해서 너희 죄값과 너를 받겠다라고 하니 대속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천명하신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대속의 개념이 결국 크라이막스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오는 거예요.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크라이막스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대속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도 이 대속의 개념으로 너희의 몸값을 너희의 목숨으로 드리지 말고 뭐로 드리라? 성전 단위 세겔로 드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나이대별로 이렇게 뭐 많게는, 제일 많게는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 50세겔에서부터 제일 적게는 1살부터 5살까지의 여자아이 3세겔까지, 3세겔에서부터 50세겔까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차등해서 하나님께 다 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목숨값인 거예요.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셔서 값을 지불해 낸 것을 이렇게 세겔로 대속으로 또 값을 쳐서 나에게 내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 50세겔이 없는 사람 어떡할 거예요? 가난한 사람 말이에요. 살다 보면 농사가 망쳐질 수 있겠죠? 살다 보면 사업이 망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졌어요.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합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합격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여러분 결국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공부 하나로 뭔가를 다 재단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있죠.
나무에 줄 하나 매달아 놓고서 코끼리하고 원숭이에게 누가 빨리 올라가나 시합하자. 그러면 원숭이가 이기는 거죠. 공부도 그런 거겠죠? 줄 하나 매달아 놓고 누가 성적 잘 받냐? 그러면 결국 암기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데 암기가 다는 아니죠. 그러면 종목을 바꿔볼까요? 300kg짜리 모래더미를 두고 원숭이하고 코끼리한테 누가 저까지 더 빨리 옮기냐, 이거는 뭐 코끼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걔는 코끼리인 거예요. 그냥 한 줄로 나무를 못 올라가. 대신 다른 일을 잘하겠지. 그러니 여러분 너무 아이들 공부 때문에 쥐잡듯이 잡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고 공부 못하고 다른 거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 집도 그렇더라고. 우리 집 아이들은 너무 뻔뻔스러워 가지고 자기는 공부머리는 안 좋은데 생활머리가 좋대. 정말 그래요. 그래서 누군지 말하면 프라이버시니까 여러분 딱 보면 아셔요. 근데 우리 하나이는 나 공부 못해도 생활머리가 좋대. 자기는 그래서 어디 내놔도 살아남는데 좀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걔는 막 생활력이 되게 좋아요. 막 어디 가서든지 막 잘해요. 그런데 한 놈은 생활머리가 없어. 근데 성적은 걔가 훨씬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공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것은 못하고 어떤 것은 잘하고, 이러한 것들이 한 가족 안에 어우러져서 한 가족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도 말고요, 너무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질 바 은혜대로 주시는 거니까. 성전에 속전세를 내는데 50세겔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옛날 말로 전 참 그 말이 재밌다고 생각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게 뭐가 찢어지는지 아시죠? 그죠? 찢어지게 가난해서. 왜냐하면 못 먹는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운 변비니까.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3세겔 낼 사람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하지만 내지 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값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가난하신 분은 가난하신 처지 안에 다하는 최선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요, 부자로서의 최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좀 돈 많은 분 있고 돈 적은 분 있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돈 많은 분은 돈 많은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돈이 없는 분은 돈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부가 2렙돈을 낼 때 지금 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내었도다. 주님은 최선을 보시지 숫자를 보시는 건 아니니까. 돈이 넉넉한 사람이 돈 10만 원, 돈 5만 원 헌금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이 돈 5천 원 내는 걸 크게 기뻐하실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자기하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 몰라요. 재정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하나님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 저 같은 경우는 믿는 거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여서 내지 못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래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뭐대로? 형편대로 값을 정하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형편대로 값을 정할 때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주정 헌금을 정할 때는 목회자와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목회자 상의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지 못하고 월정원금, 주정원금을 내야 될 때는 그렇게 정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주님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의 통로에서 연례 제외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물질의 다소로 사람이 차별되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소나 소양이 안 되면 집비둘기라도 아니면 산에 가서 들로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뭘까요? 돈이 있건 없건 죄는 속한 받아야 되고, 돈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돈이 많건 적건 성전을 향한 세금은 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속전 대속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10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날은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헌신이 있고, 늙으면 늙은 후에 헌신이 있고, 물질이 많을 땐 물질이 많을 때의 헌신이 있고, 물질이 적을 땐 물질이 적을 때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멈추지는 않는다. 주를 향한 내 사랑이 멈추지 않는 이상 멈추지는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9절부터는 세겔이 아니라, 세겔은 화폐 단위죠. 세겔이 아니라 짐승으로 서원할 때예요. 짐승으로 서원할 때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모두 거룩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부정한 짐승도 있어요. 내가 정말 어득하다가 원숭이를 한 마리 얻었어. 원숭이가 너무너무 귀해. 이 원숭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근데 원숭이를 잡아드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부정한.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게 너무 좋은 것이 왔어. 잡든지 얻었든지 너무 좋은데, 율법에는 부정한데 너무 좋아. 주님께 어떻게 드리고 싶어. 사랑하면 그럴 수 있죠. 그랬을 때에도 그러면 그 값을 정해서 다른 것을 드리고 그건 드린 것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뭐 나중에 정하죠. 근데 이럴 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걸 드려야겠다, 소든 양이든 뭐 드려야겠다고 했는데 이걸 뭐 하지 못한다, 바꾸지 못하는데 우열간에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드리기로 했는데 드리려다가 이럴 경우가 있겠죠. 은혜 한참 받았을 때는 드린다고 했는데 은혜가 조금 줄어들고 나니까 아깝네. 그래서 소 드린다고 했는데 양으로 바꾸면 안 되나? 양을 드린다고 했는데 좀 비둘기로 바꾸면 안 되나? 요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지 말라. 반대도 있습니다. 양을 드리기로 했어요. 소로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양을 드리고 싶은데 더 좋은 것으로도 바꾸지 말래요. 기분 따라 하지 말라는 거고 형편 따라 하지 말라는 건데, 또 뭐가 있냐면 처음에 서원할 때에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분 따라 하지 말고 처음 서원할 때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을 딱 선물하려고 했는데, 서원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가 소를 하네. 김상욱 전도사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 창피하겠죠? 전도사도 소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양을 해? 나도 소해야겠다. 창피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를 드리고 싶은 건 김상욱 전사님의 믿음이고, 지금 나는 양으로 드리기로 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체면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때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이고 누가 저거 한다고 나도 저거 하고, 누가 저거라니 난 더 좋게 해야 되고, 체면으로 아니면 비교하며 헌금하지 마세요. 이건 헌금이 아니고 자기 체면값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여러분의 체면치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에 생각보다는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내 체면값으로 액수를 정하거나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모르죠. 하나님과 여러분 아시죠? 어쩌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알 수도 있어요. 같이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의 체면값이 아니고 감사의 값, 사랑의 값, 그리고 여러분 소망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값인 거예요. 그러니 우열간에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도, 나쁜 것을 좋은 것, 더 좋은 것으로도 바꾸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우열값을 이렇게 할 때에도 그 값을 누가 정한다? 제사장이 정하고, 만약에 어떤 일로든 물으려면 정해진 값에 13절 어떻게 하라 그래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서 물러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액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로 따져볼게요. 100만 원으로 내가 모은 100만 원이 들어가는 어떤 일들을 내가 서원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안 하기로 물으려고 하면 12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그건 취소시키라는 거예요. 취소시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예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어떤 선교단체를 내가 도와야지라고, 선교단체를 도와야지라고 딱 이렇게 서원했는데, 그 선교단체가 예를 들어서 부정회계하면서 일을 안 하고 자기 욕심 차리는 것으로 기사가 나고 폭로가 돼 드러났어. 그러면 제가 그 선교단체에 100만 원 헌금을 한 서원을 물러야겠죠? 그런데 안 하는 것으로 물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 120만 원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다가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까? 뭘 원하시는 걸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서원은 정확하게 지키고, 물으려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서원에 대한 너의 고백을 지켜나가는, 첫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로 아니면 사람으로, 시간으로, 그 무엇으로도 서원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과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서원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처음 출발이 내가 좋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서원제, 감사제, 자원제. 내가 좋아서 드리는 일인데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서원할 만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원할 일들이 많다는 건 여러분이 은혜가 많다는 뜻이고,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고, 좋은 일, 기쁜 일, 그런 일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서원할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함부로 그런 서원하면 안 돼, 그런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을 하되 우리가 정말 기쁨 가운데에 자원하여서 서원할 일이 많게 하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서원과 자원과 감사를 많이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시편 160편만 잠깐 읽어볼까요? 시편 160편 보시면 16절 19절까지 읽어볼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많기를 바랍니다. 19절 16절 그래서 뭐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편 116편 제가 뭐라 그랬어요? 116편. 시편은 150편까지인데 160편이 어디 있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60편, 110, 그러네요. 160편이야 그러네 지금도. 116편, 시편 116편 16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아서 풀어지는 결박들이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라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고백할 일이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큰 일에서 작은 일까지. 그러면 17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주문으로 외우는 건 아니지만 시편 160편 16절부터 19, 저 왜 이러지? 시편 116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고 어디 적어 놓으셔서 여러분 거기 딱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이 결박을 풀어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돈 문제도 좋고 관계 문제도 좋고 가정 문제도 좋고 건강 문제도 좋고 남편이나 아들이나 다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주님 이 결박을 풀어주시고 나는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내가 그 소원을 갚으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예루살렘 성전 뜰 한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소원을 주님이 갚는 것을 모든 성도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며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뻐지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 떡하니 여러분 하다못해 침대 위 천장에다 붙여 놓으시고 자기 전에 한번 읽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꼭 나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여러분의 영육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서원할 만한 일들이, 서원하는 일들이 많게 하시고 서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많게 하옵소서. 그러한 모든 것들로 교회가 또 풍성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풍성하게 돌아가니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기름져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